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움직이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위해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외우고 풀이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었지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How do you read it?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성경을 어떻게 읽니?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선생한테 그것을 묻습니다. 너 성경 어떻게 읽고 있니?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아도 여러 번 질문을 해보시면 제 스스로에게도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지식을 위한 또는 교양서로서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에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겁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는,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00년 강화 북쪽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순일 하니까 벌써 딱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홍익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된 분입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참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분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이분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또 이자를 쳐서 갚고 이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순일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 과정에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갚을 수가 없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을 받은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는 추궁을 하면서 돈을 내놔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읽고서 부자였던 종순일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종순일이 부르는 대로 이제 모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자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들 모였는데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순일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한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꺼내 모두 불사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 자리에 있던 전도사님이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빚 문서를 다 태웠기 때문에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종순일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헌금합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 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보찜만을 메고 남쪽 길상면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 사도행전 말씀처럼 땅끝까지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 외딴 섬을 돌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남은 일생을 가난한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홍이마을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모두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종순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그냥 성경은 성경이지. 설교는 설교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다이나믹한 파워풀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녹여진 삶을 산 이 종순일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홍익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들은 전도자인 종순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강화읍교회, 현재는 강화중앙교회인데 거기에 한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부 김씨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 불리는 여종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던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쿵 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종 복섬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매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교회 교인들과 또 복섬이를 자기 집으로 부르고 방으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리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복섬이의 종문서를 종순일이 했던 것처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섬이에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이 집을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복섬이는 그럴 수 없다고 제발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도사님이 김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씨 부인은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이고 복섬이는 또한 어머니를 향해서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교인들은 성경을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문자적 신앙을 미신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읽은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 읽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선생은 지식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전은 바로 율법 선생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가온 그 선생한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복받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나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치유하시는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암과 투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암과 투병하는 집사님들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의 워킹 이수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끝날입니다.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